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참 시끄럽습니다. 어제 저녁에 북한과 전쟁이 날까봐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과 또 분리될 수 있는 평안한 안식일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걸맞게 세상의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은 우리 잠시 접어두시고 이 안식일 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의 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7월 7석. 누구와 누가 만나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좀 그들의 눈물을 좀 맞으셨습니까? 어제 잠시 자리에 앉아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참 자주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영적으로는 절대로 가볍지 않은 교훈을 담고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정말 그리워하는데 1년에 딱 몇 번 만나요?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딱 한 번 만나는 날인 7월 7일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두 번입니다. 만날 때 흘리고 헤어질 때 흘리고. 하지만 그날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만 울까?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마음속에 그린다면 매일같이 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1년에 단 한 번 울까?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혹시 안식일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견우와 직녀처럼 단 한 번, 하루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기다려져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간절함을 통하여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이였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연관되는 부조와 선지자의 한 구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 좋아하세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베푸는 일을 싫다고 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아하시면 얼만큼 베푸며 살아가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좀 뭐 많은 꿈이 있었고 제가 바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관대하고 여유로워져서 더 많이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게 삶의 꿈꾸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제가 베풀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하게 전도사님 얼굴 보면 마음이 짠하고 왠지 뭔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왠지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해 보인다는 거죠. 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세요. 진짜 가난해 보이지만 그래도 베푸는 것을 참 좋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저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화이트빈의 기록처럼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안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품은 단순히 나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나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베품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예요. 머리는 아는데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베풀어야 되는 건 잘 아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행동인지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그 베푸는 일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선뜻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뒤돌아서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잘했나? 자, 연애할 때 일입니다. 제 처가 여기 있는데 그때 제 처가 저와 결혼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마음속에 확실한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연애하면서도 내가 내 처와 결혼하기 위한 마음의 결심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주 행동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만나서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바구니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이렇게 지하철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와줘야죠. 특별히 옆에 저와의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청년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얼마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지갑을 잘 가져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돈을 잘 이렇게 포개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가다가 제 쪽으로 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를 쳐다봤냐면 제 처도 저를 이렇게 봤어요. 네, 본인이 도와주면 되지 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릿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깥으로 접었는지 안쪽으로 접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차고차고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넣어서 최대한 감각을 동원해서 2장을 딱 꺼냈어요. 뭘 줄 알고요? 2,000원일 줄 알고. 꺼냈는데 그게 얼마냐면 15,000원이에요. 제가 한 번도 10,000원 이상을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5,000원이에요. 제 처가 그 순간 눈빛이 저와의 결혼을 막 결심하려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갔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는데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마음속에 왜 그렇게 후회가 되는지, 이럴 때 이 악물고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이 준비 안 됐으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모든 분이 각자 답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꿈꾸는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은 분명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조카 롯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권을 먼저 내어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연령이나 지위나 관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롯을 위하여 너가 먼저 선택해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행동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영감의 글의 내용처럼 롯에게 베푼 아브라함은 그의 겉모습만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진심을 다해 그 일을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와 달라요. 우린 때때로 겉모습만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는 오늘 겉으로 베풀 뿐 아니라 속마음도 베푸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해요.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 겉모습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그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베푸는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건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기록인데, 그 후반부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내용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남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그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 사례도 자신의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하는 게 문제되지 않지만 화입부인은 기록하기를 그는 분명 정직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해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불과 몇 절 사이에 두고 이곳에서는 남을 위하여 아름다운 베품을 실천했던 자가 몇 절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아내조차 내어주는 사람으로 나와요. 왜 여기서는 너무도 멋지게 베푸는 자였으면서 바로 앞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등장합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변합니까? 그것도 오랜 시간을 둔 것도 아니라 단지 몇 절의 기록 뒤에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요? 제가 오늘 먼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아브람을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일만을 계획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들, 내가 진심으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브람처럼 변화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 아브람의 두 상반된 모습 사이에 많은 기록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12장 후반과 13장 초반 사이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13장 3절과 4절의 기록이에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 그를 변화시킨 건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참 안타까운 건 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에서 완전히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했음에도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 사이에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이 예배인가요?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경험을 좀 하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경험을 좀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혹은 예배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버리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뭐가 맞을까요? 예배는 채우는 걸까요? 버리는 걸까요? 둘 다요. 채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네. 굉장히 지혜로운 또 대답을 해주셔서 꽤 오래전에 제가 열정적인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교회를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 원해요. 그 앤드류스 대학교의 뒤편에 위치한 약 10분 정도 가면 올 네이션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합해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름의 올 네이션스 교회예요. 이름은 올 네이션스인데 흑인들만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흑인들과 정서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그 교회에 가서 열정, 친절, 그 교회의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를 향한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그 교회에 갔어요. 이런저런 안내와 소개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꽤 오래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은 에어컨도 잘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사실 그 즈음에 제가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이러저런 문제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시작됐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가서 좀 잠시라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일부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한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면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친교 나누고 이러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제가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온 것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좀 앉아서 차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갔는데 가자마자 찬양하는데 다 이렇게 세워요.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찬양한 곳이 끝났어요. 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한 번 더 부르자. 그 예배 끝나면 우리가 셋씩 짝지어서 기도하자. 그럼 자리에 앉을 기회를 안 줘요. 또 찬미하고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찬미하고 사람의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자, 여러분 잊으세요. 생각을 버리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찬양합시다.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찬양하고. 한 30분은 그렇게 찬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때쯤에 자리에 앉았어요. 뭐 고민, 생각, 자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나 주고 버리라고 해야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버리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그냥 지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예배의 정신이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잊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찬양 부를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안 온다. 찬양이 끝나고 다 지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자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인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삶의 간증,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 그 설교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목회 지망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에 채용돼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절대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설교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잊은 이 순간에 한 가지를 기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전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데 뭘 더 고민하고 뭘 더 걱정하고 뭘 더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짧은 그 이야기 너무나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흑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아마 태능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진이 빠지셔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친 예배였어요. 하지만 이 시간 적어도 그 예배의 정신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잊었어요. 어쩌면 저는 늘 그랬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때에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는지도 몰라요. 때때로 설교 가운데 그러한 답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설교를 들으며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듣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때때로 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며 돌아가고, 때때로 찬양 들으며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는지 몰라요. 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찬미가 흘러나오면 또 실망하고. 근데 그날 드렸던 그 예배는 늘상 제가 드려왔던 그런 예배와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시작했어요.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나아가야 될 계획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 나에게 계신 누구요? 하나님.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내가 왜 지금껏 그렇게 불만족하며 살았을까? 왜 모든 걸 더 채우려 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예배는 버리는 겁니다. 지우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문제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고민의 답을 채우는 게 아니라, 걱정의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버려가며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누구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 그 예배를 경험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았던 것들을 다 버려갔어요. 자신의 목숨, 재산, 땅, 가축들 다 버려갔어요. 대신 모든 것을 지워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그 예배를 통하여 가졌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깨달은 거예요. 롯아, 너가 좌하면 난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뭐 할게요? 좌할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이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뭔가 더 얻으려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자꾸 잊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버리려 해도 잊으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기억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한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러한 예배,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롯의 경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씀만으로 롯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의 실수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눈에 보이기 안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건 당연해요. 이왕이면 물도 넉넉하고 보기에 좋은 땅, 풍요로운 땅에 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의 선택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롯의 선택에는 분명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교훈들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영감의 글에는 그가 제단 바로 옆에 그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기록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바라보는 자였을 거예요. 진실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만족감을 채울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만족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확실히 가벼워져요.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롯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롯의 행동에 관하여 한 단어를 집중하여 표현하는데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한 즉 이랬냐면 바라본 즉 이랬어요. 그가 보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라.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둘러본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그저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표현하지만 오늘 이 구절과 성경의 또한 몇몇 구절에서는 본 것을 넘어서서 조사하다 라는 표현을 갖춘 단어예요. 롯은 뭐 했냐면 단순히 봤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조사했어요. 조사. 그리고 특별히 그가 그 땅을 조사하며 알게 된 그 땅에 관한 정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3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랬어요. 그는 분명 그 땅을 조사하면서 그 땅이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뭐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됐냐면 그 땅에는 영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알게 됐어요. 근데 화입 부인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이랬어요. 그 땅에 자신이 들어간다면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롯은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는 자입니다.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함에도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롯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롯이 왜 소돔에 거하기를 선택했는 줄 아세요? 부조와 선지자 174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롯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소돔이라는 죄악의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그의 아내.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끊지 못하는 교제 때문에 생기는 죄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혼이 아니라 그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그 관계를 끊지 않고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나여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입대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몸도 어느 정도 편해지고 제가 처음에 고민하던 신앙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안식일 해질 때까지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 와도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편해지면서 그 군대에 있는 선임병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맺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과 사귀면 좋고 뭐 언젠가는 또 인연이 돼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생각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아침에 저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에 매일 안식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뭐가 있었냐면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많은 축구팀들이 모여서 안식일 아침에 늘 뭘 했냐면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늘 교회에 갈 때 예전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과 조금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두 마디씩 던져요. 야, 진수야, 너 축구하면 좋은데 가네? 이렇게? 네. 축구하면 좋은데 가네?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뭐 한 2, 3개월 또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안식일 날 그날 아침에도 교회를 가기 위하여 옷을 입고 이제 그 교회의 장교들에게 가서 외출증을 받으러 갔더니 저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수야, 너가 안식일에 교회 가는 일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일 한 적 없는데? 제가 안식일 날 교회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일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저와 굉장히 친한 관계를 맺던 그 선임병들이에요. 그 선임병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진수가 우리랑 같이 축구하면 정말 좋겠는데 걔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네요? 걔 안식일에 교회를 어떻게 가는 거죠? 그 안식일에 교회에 안 가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늘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저로 하여금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일을 막아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슬픈 사실로 다가왔어요.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리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서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영적이지 않는 이야기 혹은 영적이지 않는 관계가 더 진전될 때는 늘 그 관계를 조금씩 끊는 일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하길 원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이지 않는 교제 가운데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지금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롯이 그랬어요. 그는 분명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에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온 가족이 영적이지 않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롯의 아내, 영적이지 않는 아내, 그 사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더니 결론적으로는 롯에게 그 안타까운 결정, 소돔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롯의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오늘 나만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는 영적이지 않는 관계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피해나 아무런 손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전혀 변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함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예배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려가는 게 예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관계를 끊기를 주저하는 자였어요. 오늘 영적이지 않은 교제를 분명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끊기 힘든 그 관계를 기도함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처럼 대신에 롯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는 그 아름다운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